놀라운
13장. 오늘은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오늘 부른 찬송 사랑하시는 성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딱 한 절 있는 말씀이라서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하시는 성이 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앞으로 지구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과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성도들의 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뭐하다냐? 백성으로 천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뭐예요? 성도들의 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을 천년왕국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천국과 천년왕국을 막 혼돈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사람은 이미 죽어서 어디 갔느냐면 낙원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무궁천국 계시록 21장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때 요한복음 5장 22, 28절로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사람들은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무궁천국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지상에 이루어지는 성은 사랑하시는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도 계시록을 모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 사랑하시는 성이 뭔지, 오직 예수 십자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수, 생활은 진보. 그런데 거꾸로야. 신앙은 진보, 생활은 보수. 그러면 이런 사람은 꼴통이 되고 마는 거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은 보수, 생활은 진보. 자, 이래서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 무궁천국으로 들어갈 때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왕은 영원히 왕,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는 계시록 13장 13절 하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가 그림으로 어디쯤이나 알고 공부를 하자고요. 바로 여기에요. 무슨 시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 자, 이 수정통치 시대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다섯째 나팔 끝이 나고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오셔요. 이 공중에 오실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자, 지난달에 성회에 참석하신 분은 지난달에 제가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 러시아가 활동을 곧 합니다. 푸틴이 움직입니다. 제가 말했죠. 요즘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통령이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냐? 유럽으로 해서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군사를 움직이겠다고 러시아 의회에다가 승인을 신청하니까 러시아 의회가 곧바로 오케이, 좋다 이렇게. 곧바로 푸틴은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다가 갖다 병력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태평양 바다 건너 오바마가 바로 푸틴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샬라 그러면 안 돼. 철수요 막 그러니까 못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약 60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끼리. 드디어 푸틴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표적 1 우크라이나, 표적 2 고주변 국가,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 중동전쟁. 이 중동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미국이 러시아에 선제 공격을 하면 러시아가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중동을 휩쓸고 홍해를 건너서 구스, 리비아, 이집트를 초토화한다고. 이게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의 예언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여섯 번째 나팔 불면서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미영불은 전부 손을 내리고 러시아 푸틴이 승리를 해서 전 세계를 수정통치 시대로 만드니 러시아는 8째 왕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의 예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어요.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전하는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왜? 예언만 있지 현실에 이루어진 게 안 보이니까. 이제부터 러시아가 움직이는데 이제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예언을 들춰보면 앞으로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쪽으로 붙는 나라가 이제 나와요. 러시아 쪽으로 붙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도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져요.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8째 왕 러시아는 앞으로 몇 개국을 거느리냐면 10뿔이라고 그래서 10개 나라가 이제 소련에 수종 노릇을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죠. 러시아에 수종 노릇을 하는 나라가.
자, 이번에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은 오바마 다음에 바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 일을 시작할 때 경제를 뒷받침 안 해놓고 시작할까요? 푸틴이 그래 바보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게 들어쓰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 들었어요. 좋은 일에 들어쓰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을 쓰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푸틴도 이 시대에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그걸 이사야 10장 5절에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몽둥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에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이 어린 게 유능한지 한번 보세요. 금강산 이거 하는 거 다 이산가족 만나 1차, 2차 다 만나게 해줘. 한미연합군 훈련하는 거 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여기 뭘 쏴? 니네들 해. 나도 쏠 거야. 그러고 뿡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를 환하게 알면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게 보이고 재미가 있어요. 아, 요렇게 되겠구나, 요렇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우리 기도원에 와서 이상하다. 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예수 얘기 안 해도 다 예수 믿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아야지. 아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졸리는 일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는 10개 나라를 거느리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려고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러시아의 등장은 1991년 소련 연방 해체. 자, 그걸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소련 연방을 해체하고 등장한 나라가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자, 그럼 2014년이니까 이제 소련이 해체된 후로 몇 년 지나왔어요? 23년 지나왔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뭐라고 하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지난 23년 동안 회복기를 지금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제 러시아가 회복이 되면 푸틴이 막 열심히 움직일 테니까, 부지런히 움직일 테니까 주목하여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에다가 병력을 파송하는 그것이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게 뭐냐면 회생, 이제 회생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마쳤다. 상처가 나음에가 뭐예요? 회복, 회생. 아멘. 그래서 이 회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회생했어요.
뭘 회생했느냐면 경제력 회생. 경제력 회생. 그래서 경제력을 회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동안 러시아는 뭐냐면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세계 5대 산유국 안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북해산 기름을 팔아서 러시아 중앙은행에 돈을 산더미처럼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가 쌓였는지 발표를 안 하니까 통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안 밝히니까. 네. 그런 러시아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신 있게 나오는 그 과정이 몇 년 걸렸느냐면 23년 걸렸어요. 그래서 빵 못 사 먹고 여러분이 소련이 붕괴되고 1, 2년 그때 여러분 보셨죠? 빵 사려고 막 가게 앞에 러시아 사람들이 줄 섰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 러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하였던 상처가 나오면 독사와 불뱀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요. 소련보다 더 악랄한 공산주의로 등장한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아멘. 이게 지난달 공부한 거예요. 지난달. 자, 그래서 경제력을 회복했고 뭘 또 회복했느냐면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자신감. 무력은 이미 세계 최강이에요. 최강. 있는 것만 움직여도 러시아는 세계의 최강이에요. 무력은. 그 무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됐던 게 러시아의 부족한 것인데 경제력을 회복하니까 다시 뭘 회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니까 과감히 병력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침투시키러 들어가! 그래서 공항을 점령하고 도로를 폐쇄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다급하면 오바마가 막 직접 전화를 하고 여러분 그게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이는 중대한 사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몇 개 나라? 어디도 아까 썼는데 지웠나? 10개 나라. 그걸 성경에서는 10뿔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10개 나라가 아무리 미국이나 나토나 유럽 연방들이 반대하고 만약에 병력을 보낸다 할지라도 러시아의 의지만이 아니라 10개 나라들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면 몰라도 러시아는 양면 작전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나올 거고 또 한쪽은 경제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과 경제력을 함께 역사함으로 10개 나라가 앞으로 러시아를 추종하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뉴스에서 냉전 시대로 돌입했다. 이렇게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전에 없는 냉전 시대로 당분간 갈 것이다. 왜요? 두 정상이 직접 전화를 60분씩이나 했는데 서로 안 물러섰으니까. 냉전 시대죠. 저는 오래전부터 무슨 냉전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다니엘서 2장에 근거해서. 우상을. 그 말씀이 지난달 1월 달에 만드는 아름다운 소식 금신상의 비밀에서 그거 나와요. 금신상의 비밀.
자, 그래서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무력과 경제력을 함께 가지고 역사함으로 10개 나라가 앞으로 러시아에 붙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10개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 거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이렇게 좀 시대를 알고 성경을 보고 시대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큰 이적을 행하되, 자, 누가 큰 이적을 행하느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주도하는 이 세력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늘로 뭘 끌어내려? 불을 끌어내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을 계시록 13장 13절에서는 큰 이적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짓 기적이라고 했어요. 거짓 기적.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져.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진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심판받을 사람은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를 크게 하는 거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고 유명해지는 거라면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내세의 구원. 네? 왜 구원이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판받을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큰 이적을 내리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무슨 일을 벌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는 참 선지자가 입에서 불이 나가고, 참 선지자의 입에서 진짜 불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참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가? 불이 나가고, 계시록 13장 13절은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립니다. 자, 여기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뭔가 한번 보세요. 하늘로 내리는 불은 거짓 기적이고, 아멘. 입에서 직접 나가는 불은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11장 맞나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참 선지자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입에서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가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그래서 이게 비교해 드렸어요. 자, 다시 13장으로 오세요. 이제 14절로 가겠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무엇한 짐승? 살아난 짐승.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이게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야? 러시아라고.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아멘.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자,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종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참 종이라면 뭘 만들으라고 하면 안 돼? 우상을 만들으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하세요. 거기 절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써도 안 돼요. 조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4장 1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형을 집에 두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사야 44장 13절인데요.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로 13절, 특별히 13절을 눈여겨 읽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9절부터 누구 얘기 쭉 하다가 우상 얘기 쭉 하죠. 그리고 13절에 가서 인형 얘기 나오죠. 여기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집집마다 인형이 넘쳐나죠. 넘쳐나죠. 목사님 집에도 인형이 넘쳐나고 피아노 위에도 올라앉아 있고 거실에도 올라앉아 있고. 네. 뭐 애들 때부터 인형을 갖다 이렇게 어떤 애는 인형을 안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애가 있는데 이거 어른들이 잘못해서 지금 아이들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유일하게 여기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모르는 사람은 인형도 우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가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석공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돌로 뭐 만드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거기 나오죠? 그래서 천주교가 틀린 게 왜 틀렸냐? 천주교는 예수상, 또 요셉상,
마리아상, 베드로상까지 만들었어요. 에? 만들었어요. 자, 그럼 들어봐요. 부처 만드는 거나 다른 사람 형상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우리도 저 십자가를 그냥 상징물로 해야지 이렇게 똑 돌아가고 십자가를 향해서 오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어떤 영화 보니까 들어와 갖고 십자가에다 손 합장하고 오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손을 이렇게 합장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와? 불교가 합장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합장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불교 문화를 접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바로 되라는. 그래서 뭐 만들면 안 돼?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돌로 만들어도 안 되고 목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헝겊으로 만들어도 어떤 재질로도 그 자체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무형적인 우상과 유형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체가 있는 우상과 형체가 없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형체가 있는 우상에 경배하실 분은 없으시죠? 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면 저절로 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유형적인 우상, 즉 형체가 있는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할 확률은 절할 마음은 없으시죠? 할렐루야. 자, 그럼 무형적인 우상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그 무형적인 우상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른 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다가 다른 주라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주라는 거예요. 다른 주. 예? 자, 이건 찾으세요. 다 같이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할렐루야. 자신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다른 주가 있나 없나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이렇게 탁 감았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주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했고 눈 감아보라고 하면 안 떠올라요. 걔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면 안 돼. 지금 떠오르면 죽는 거야. 안 떠올라. 여러분, 다른 주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는데 다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 남편, 아내, 자식, 손주,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집, 아니면 통장, 아니면 보석, 무엇이든지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면 누가 떠올라야 돼? 예수. 자, 눈 감으면 예수님이 떠오르시는 분만 양심적으로 아멘. 아멘. 자, 이래서 우리가 이 다른 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 다른 주가 있으면 이상하게 거기 집착해요. 집착.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 했냐면 다른 주가 사망하였은지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주가 오늘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 다른 주가 죽어져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에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바라지 마라. 두 마음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다른 주를 여기다 두고 있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적인 우상은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계시록 9장 20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모두 금, 은, 동, 목 속에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이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하자고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목사님들 중에서 통과하자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나 여기 들어가도 여기 경배 안 할 거야. 아니,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찾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다라고 나왔죠?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라는 말은 열외 없어요. 전부 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금, 동, 목석 우상의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자,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 동, 목석의 우상에게 다 경배한다. 자, 다시 13장 오세요.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13장 15절 읽어봐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상에게 여기다 생기를 넣는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서 못하게 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럼 들어보세요. 아까 무슨 우상이에요?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이 말하는 시대가 와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다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드는 우상에게다가 뭘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안 하면 내가 거기 절 안 하면 되지. 다 하라고 그래, 다. 그럼 이 생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말하는 생기는 이게 뭐냐면 악령이에요, 악령. 왜 악령이라고 하냐? 성경에서 생기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3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나오고 계시록 11장 11절에 나와요. 자, 이건 꼭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래에서 말하는 이 생기와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생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 속에 생기를 넣으니 저가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그럼 자, 주목해 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게 생기라면 이 정반대로 우상 속에 넣는 생기는 뭐예요? 생령의 반대는 악령이죠. 악령. 왜? 이건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생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는 악령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기는 생명인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2장 7절. 읽으세요. 거기 생명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생기는 생명이고, 거짓 선지자가 우상 속에 넣는 생기는 악령이에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역사니까. 그러니까 악한 쪽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0절. 에스겔서 37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뭐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또 한 번 생기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계시록 11장 11절. 읽어주세요. 자, 이 생기는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어떤 생기하고 같은 생기, 아담에게 넣어줬던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 넣어줬던 생기와 같은 똑같은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사람들이 생기를 받아 살아나서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생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단의 역사도 꼭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한다?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갖고 사람을 살리니까 이 사단의 역사도 거짓 선지자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뭘 하게 해? 우상색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이 말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데 우상이 말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겠어요. 바로 그때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같은 시대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이 기간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3년 반이라고 해서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로는 1260일, 달로는 42달.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전후로 3년 반은 참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외치는 기간. 재림 후 3년 반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전부 불못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짓 것으로 미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림을 받든지 예비초로 많이 가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칭 정도지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또 다시 13장.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세요. 자, 우상에게다가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수정통치 시대의 법이에요. 시대의 법.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것이 다 죽인다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러면 그 시대에 법은 이렇지만 죽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느냐?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경배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13장 8절. 읽으세요. 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다 경배하니까 죽을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법은 이렇지만 죽을 사람은 안 나온다는. 왜? 다 경배하네. 그래서 이때에 이걸 거부하고 여기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걸 피하든지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다 경배하니까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죽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이 없으니 순교자도 안 나오는 거죠. 왜? 순교자는 이미 주의 재림 때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순교자 자체가 안 나와요. 아멘. 자,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러시아가 앞으로 가장 안 좋은 나라로 등장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앞으로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의 등장이라고 했고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자, 23년 동안 회복기를 거친 러시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안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철수하셔야 돼요. 순교하려면 그냥 있으면 되고, 여기 오신 여러분 주의 일을 오래 잘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영적 생명을 단명케 하지 말고 장수하라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내일 16절부터 하십시다. 기도드리고. 자,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며 잃어버린 처음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잃어버린 믿음을,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밤에는 처음 사랑을, 오늘 밤에는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 믿음의 용사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